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았던 당시의 그 성도들의 절박함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가정과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불이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신앙은 그저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에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던 그 간절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며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신자들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그 억울함과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바라는 그 간절함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그들에 비하면 좀 다소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의 이 고난이 지닌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권면은 정말로 적실하였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주님 곧 오시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지. 충분히 이렇게 마음 먹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다소 좀 의외입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보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며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랬던 것. 어쩌면 그들은 앞선 우리 7절 말씀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 이 말씀에 공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말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베드로가 명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일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봐야 내일이면 다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짜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종말론은 시간표를 계산하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 종말론입니다. 그저 시간의 끝을 가리키는 거기 머무르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가리키는 그 목적, 그것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삶의 정황들과 처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좁아지고 또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작은 허물도 크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다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숨겨라, 불의를 묵인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서 퍼뜨리고 관계를 끊기보다 오래 참고 용서하며 다시 세워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9절과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며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말하고 또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말하고 봉사하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청지기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 이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 잘 돌아보고 섬겨라 하는 말,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점은 단순히 지금 어떤 도덕적이고 권장할 만한 일을 행하거라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이런 말이야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은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토록 고달픈데 하루하루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무상함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현실 위에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길이다. 또한 이 고난은 죽음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어서 그 의미가 최후의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란 현실 위에서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고 원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 시절 그 박해나 고난이 극심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가? 그래서 만물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한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의 순종이 만물의 마지막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자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또한 동시에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종말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맡겨주신 그 은혜로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고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시대, 이 현장, 이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목적이 드러날 것임을 소망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도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